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가 동생이고요. 베드로가 형이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또 다른 형제 어부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어부 형제 두 명을, 그러니까 네 명의 어부 형제들을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뭐 12명의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은 이제부터 뭐인 셈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셈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사명, 멀게 봐서 그들의 사명 자체가 사도된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슨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해낸다는 그런 비유죠. 비유, 상징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문학적인 센스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 자체가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도 깊은 뜻을 갖고 있기에 참 귀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요, 조금 놀라운 사실은 원문을 읽었을 때 원래 써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원문을 직역 그대로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어부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빠진 게 있다면 낚는 이 표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말로 아름답게 번역한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의미를 바꾸지 않았어요. 같은 의미를 전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상징적이며 더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번역을 잘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근데 원문은 완전히 그런 의미는 아니다.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요 조금 더 따져보자면 사람을 낚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원문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 거기 낚는다는 말 없죠? 그리고 있다고 해도 자, 이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했는데 고기 어떻게 잡았어요? 배 띄우고 낚시를 던져서 낚싯대를 붙잡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앞절에 보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만큼 이 갈릴리 지역의 고기 잡는 방법은 던지는 원어가 던진다는 표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망 그물을 이용한 고기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낚는 거 아니에요. 낚는 거는 피싱 낚였다 이런 표현하고도 좀 느낌이 있어서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원래 말에 그런 말 없다.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그 문장 자체로는 잘한 번역이다. 근데 원문이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낚는을 그물로 바꾸어서 사람을 그물로 잡는 어부 상상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어때요? 이상한 그림이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말이 좀 듣기 좋으니까 괜찮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원문은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문에는 낚시하듯이 낚는다는 말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읽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읽어도 그 뜻만 기억하면 괜찮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본 기억나세요? 따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오라. 별로 임팩트가 없죠. 따라오라. 일로 와봐. 나 따라와. 무슨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본문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을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핵심을 찾아보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왜 되게 하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가 더 중요해요? 따라오라는 말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표현이 인상적이어서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조금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싶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지금부터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고기 잡으면서 일하면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떠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싫은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들 봐라. 따라오라니까 이러셨을까요? 제 상상인데요. 그들이 거부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고기 잡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간 겁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도 원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따져봐도 그게 그거긴 한데 그래도 강조해 보자면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앞에서 갈 테니 내 뒤에서 나를 보고 내 가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표현이에요. 내 뒤에서 따라와라.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12명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disciples. 제자도라는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무엇이냐? 복음서마다 제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마다 강조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제자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뒤를, 내 모습을, 내 길을 따라오라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여기까지 읽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셨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부르셨다면 내가 응답해서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면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를 바라보고 숭배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숭배자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흉내내거나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고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기도 하고 하여튼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숭배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수님이 배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땅으로 먼 길을 더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고난의 과정에서 물론 부르신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했고 멀리 가지 않았고 모여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숭배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나 아픈데 병 고쳐야지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병을 고친다고? 그 볼만하겠는걸? 가서 나도 봐야지 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냥 먹을 걸 준대. 음식을 준대잖아. 우리 뭐 배도 고프고 할 것도 없는데 가볼까?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준대잖아 글쎄. 그걸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어쩌면 저 예수의 길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도 구해주고 우리를 저 자기 배들만 불리는 권력자들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런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될 분이 오실 것이다. 저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그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전화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일까요? 12명 제자의 10배 되는 숫자네요. 그게 다였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구경하다 떠나버렸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쪽이 신앙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아멘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헌금하고 십계명 지키고 뭐 그 정도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거. 요런 정도. 어느 길이에요? 제자예요, 숭배자예요? 숭배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길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운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원하죠. 쉽게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고 어렵지 않고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건 그냥 우리 팀에 들어와라가 아니죠. 나 하는 거 보고 나처럼 해. 나처럼 말씀 전하고 나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더라도 그것을 전해.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나를 따라오라의 의미였습니다. 어려운 길이라니까요. 자, 우리 앞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은 얻는 것 같은데 얻는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운 길은 그 길 자체가 귀하고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어느 길이 신앙이겠습니까? 좀 적당히 조금만 어렵고 또 보람도 있고 진리 안에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길이 없다면 제자가 신앙입니까? 숭배가 신앙입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살펴보고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자, 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말이 비슷하죠? 근데 다릅니다. 당연하죠. 대상이 다르니까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 먹든가 팔든가 팔겠죠? 그럼 그 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았는데 그 낚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는 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아서 데려가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부에게 잡힌 고기는 죽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잡히면 그 사람은 삽니다. 완전히 반대. 왜요?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것이고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사람은 물에서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때의 상징은 물이 죽음, 고통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에 매인 삶에서 낚아서 해방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 그 제자들은 그렇지 당연하지.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는 것이니 전도해야 된다. 맞죠? 전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받아 살게 한다.
1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말로 전도하는 것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의 모습,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희석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덜 하다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혹은 반대로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인 사람들, 제자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에이, 내가 뭘요? 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가족들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은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반대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좋습니다. 크든 작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꼽아 볼까요? 저 사람이 내 주변에선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꼽아 볼까요? 저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그래도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같아. 있겠죠? 그럼 나는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떨까? 내가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모습 혹은 긍정적인 모습 혹은 누구에게는 부정 누구에겐 긍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크게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근데 만나면 가까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고요. 일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나는 내 모습을 모르고 남들은 내 모습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남들이 나에게 하던 말들, 내가 지금까지는 듣고 무시하고 말들 속에 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내게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그 방향이라면 완벽하게 100%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방향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계시로, 음성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를 수도 있겠죠. 혹은 확신이 있는 그러나 직접적인 음성은 아닌 어떤 일들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날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참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 정도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또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주변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세상은 아름답게 변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만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강조합니다. 1만큼이라도 0이 되지 않고 작아도 1만큼이라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나의 그 아주 작은 영향력이 인생이 괴로워서 가만히 버려두면 얼마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그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달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에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해서 나 혼자 갈 수 없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서 내 말에, 내 웃음에, 내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직접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족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내 자녀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사랑하기만 해도, 내 가족들만 잘 케어해도 그 가족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일이 안 돼도 그저 플러스 쪽으로만 가는 영향력을 미치면서 산다 하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마이너스 하지 말고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사람을 돕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도하십시오. 1년에 한 명은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고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 모였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도 서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또 다른 긍정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